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제4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부터.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였도다. 형제들아 고난이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서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부르신 그 목적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진실된 뜻을 알아서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가는 인도하심을 바르고 진실하게 받았어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진실하게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는 이기는 자의 신앙으로 빛된 자의 생활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 예비됨의 신앙으로서 살아갈 때에 주께서 또한 어제 저희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모습 그대로 택한 주의 백성들을 또한 보내주시리라 믿고
늘 예비됨의 신앙으로서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늘 준비되고 예비됨의 신앙으로 살아 그들을 또한 맞이할 수 있는 저가 되겠사오니 먼저 실력 갖추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선포되어질 때에 듣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왜 부르셨는가를 바르고 진실하게 깨달았어. 그 하나님의 그 명예로움 가운데서 바르고 진실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에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심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말하기를 부정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셔서 부르신 것이라고 해서 부름받은 믿는 자들은 거룩하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하신 바대로 그 부르신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거룩해지지를 아니하면 그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쪽에서 죽으심의 그 목적도 예수 그쪽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심의 그 목적도 안에 거룩함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거룩한 삶의 신앙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가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더럽게 되기를 기대하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거룩게 하심이니 이는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그 목적하신 바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말씀에 순종하여 아담 닮은 옛사람의 인격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새 사람 되는 자로서 거룩해지는 자의 삶을 살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거룩해지지를 아니하면 주님을 배울 수 없다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가 거룩해지지 아니하면 거룩해지라고 때로는 징계의 채찍을 통해서라도 믿는 자를 거룩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정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심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해 놓으신 불신자들을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셔서 부르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부름받은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서 거룩한 자가 되었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말씀에 순종하고 아름 닮은 옛사람의 인격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새 사람으로 이제는 거룩해져야 할 것입니다. 믿는 자가 거룩해지지를 아니하면 주님을 배울 수도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가 거룩해지지를 아니하면 거룩해지라고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데도 목자가 하나님의 이 같은 뜻을 몰라서 믿는 자들을 거룩한 자들로 양육하지를 아니하면 심판날에 불합격 자들이 되었어 그의 목회가 헛될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도 책망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또한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주신 그 목적도, 신령한 복을 주신 그 목적도 믿는 자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서 장차 그 앞에 우리를 세우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거룩하지를 못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주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도 없고, 목회자들도 믿는 자들을 거룩한 자로 양육시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루어 드릴 수도 없고, 또한 목자로 부르신 목적도 이루어 드리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는 자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하신 바 가운데 살아 드릴 수 있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고 그랬습니다.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거룩한이라는 형용사 하기오스의 남성 복수 목적격으로 거룩하고 또는 순결하고라는 뜻입니다. 이는 믿는 자가 믿기 이전의 삶과 전혀 달라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생활에 있어서도, 삶에 있어서도, 생각에 있어서도 세상 불신자와는 전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활의 터전에서 뭔가 다른 어떤 모습들이 늘 보여져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 저 사람 보니까 뭔가 모르게 다르다. 저 사람의 생각도 다르고 저 사람의 행동하는 것도 다르다라는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제가 가끔 일하다 보면은 다른 어떤 분들보다는 나이가 좀 지긋이 드신 여성분이십니다. 남들이 쉬는 시간에 말없이 식탁을 닦고 쓰레기를 줍고 그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도 맨손으로. 참 보기 좋다. 믿는 자는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모습들이 늘 보여집니다. 흠없고 그렇습니다. 결점이나 오점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흠없다, 결점이 전혀 없는 이라는 뜻으로 신약 성경에는 8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같이 믿는 자의 신앙 인격이 거룩하고 흠없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해 주신 신령한 복을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또한 부르신 목적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신앙 인격이 거룩해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또한 믿는 자가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가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어서 그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시려고 그 목적하신 바대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단지 구원을 위해서만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심이었다고 골로새서 1장 21절로 22절 말씀에, 그리고 전에 그 마음으로 멀리 떠나고 그리고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반목자가 되었던 너희들을, 그러나 이제는 그의 그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또한 흠없고 또한 문책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심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육신에 자신의 몸으로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심의 그 목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반목자가 되었던 너희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다고 하여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그 목적도 죄인들로 구속받아 그 신앙 인격으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심판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바르고 진실하게 당당하게 세우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의 그 목적은 죄인들과 화목한 관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너머에 화목하게 된 자들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그 앞에, 그 상급대 앞에 당당하게 상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자가 되지를 못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도 헛것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 인격이, 우리의 신앙 인격이 거룩해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8절 말씀에 믿는 자가 거룩해지지를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그의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의 영이 중생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 휴식회, 신앙 인격이 이제는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사역에 따라서 성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은 자로 하여금 그 신앙 인격을 거룩한 자가 되라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아담의 원죄를 유전받아 죽었던 우리의 영이 중생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죄를 삼 얻은 것이고, 이는 마치 출생한 것과 같은 것이고,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갓난 아이가 된 것과 같은 것이고, 중생한 자의 그 혼, 신앙 인격이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가르치신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닮아 성화되어 가는 것은 성장해 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그분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어디에서? 내 성전 안에서, 내 마음의 성전 안에서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착실히 받고 그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바대로 살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늘 생활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므로 중생한 자가 거룩해지를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거룩해지를 아니하면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거룩해지를 아니하고 더러워진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이는 사람의 뜻을 저버림이 아니라 믿는 자들로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영이 중생한 것만을 중요시하지 말고 성령님의 진리감대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앙 인격이 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중요시하지 않는 개인이나 또한 이를 강조하지 않는 목회자와 교회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믿는 신자로 하여금 거룩함의 그 신앙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성결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번 얻은 신자로 하여금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진 그곳에는 반드시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는 뭔가 모르게 다른 그런 모습들이 날마다 보여져야 합니다. 이는 개인이나 또한 교회나 목회자도 이와 같이 거룩함의 신앙 인격이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세상에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곳입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병원에만 의사가 칼을 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병을 고치는 메스라는 칼을 들고 있지만 교회의 목회자는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메스인 칼을 들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칼을 든 의사와도 같은 목회자는 병들고 찌든 영혼의 질병을 치료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입술에 말이 때로는 메스를 대는 의사와도 같이 날카로울 수도 있습니다. 늘 부드러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할 수 있는 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책망의 소리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래야 신앙 인격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미워서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아비된 자의 마음처럼 이와 같이 믿는 자가 중생한 것만을 만족하고 있다면 한국교회처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강조하고 있다 보면은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사역을 따라서 말씀 따라 살아서 그렇게 질 아니하면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구속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을 상고하며 묵상하는 신앙 인격적인 삶의 신앙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늘 미워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신앙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는 자의 신앙. 그래서 믿음은 과거에 이릅니다. 과거의 신앙은 이제는 잊어버리고 현재의 신앙에서 소망 가지고 미래 지향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내가 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 내가 미래라는 그 소망을 위해서 내가 이제 이 시간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사랑이 있는 자가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믿어서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양자된 자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오신 목적도 저버릴 수 있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거룩해지질 아니하면은 양자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성령님의 그 뜻도 저버리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사람의 뜻을 저버림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도록 더러운 세상 가운데서 부르시고 또한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절로 12절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하여금 형제를 더 많이 사랑하고 차분하게 일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 사랑을 잘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형제 사랑을 더 많이 할 것을 권하고 또한 자신의 일을 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명령하기를 차분하게 자기 손으로 일을 하여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형제 사랑을 잘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는 것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더 이상 쓸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제 사랑을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관하여는 더 이상 너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 말은 형제를 사랑하는 이라는 필라델포스에서 유래돼서 사랑하는이라는 필로스와 형제라는 아델포스와의 합성어로서 형제 사랑을 형제라는 뜻은 같은 태 자궁에서 태어난 동일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라는 뜻이지만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믿는 자 간의 관계를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지 세상 불신자까지 사랑하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지요. 영혼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나 계속적으로 뜻을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형제 사랑에 관하여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는 이유를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형제 사랑에 관하여 더 이상 쓸 것이 없는 그 이유를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형제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밝힌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를 사랑하느라 휴고를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같이 형제 사랑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바대로 서로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것을 뜻하고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대로 서로 사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같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대로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여서 사도 바울로부터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더 이상 쓸 것이 없을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제를 사랑하는 내용입니다. 10절에 또한 너희가 온 마게도냐와 모든 그 형제를 대하여 정말로 이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나 형제들아 고난하노니 너희는 더욱더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제 사랑을 잘하는 것을 밝히기를 또한 너희가 온 마게도냐와 모든 그 형제를 대하여 정말로 이것을 행하였도다 라고 했고 또한 형제를 사랑하라고 너희는 더욱 더 많이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들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교회의 형제들까지 사랑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바대로 서로 사랑했다는 점입니다. 이같이 사도 바울은 형제 사랑을 잘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마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더 많이 하라고 권면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더 풍성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았어 형제 사랑을 아낌없이 행하였어 신앙 인격은 거룩한 자가 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심의 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 거룩함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이? 신앙 인격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달라져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 줄 아는 자의 삶의 신앙으로 나아갑시다. 이것이 나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목적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배운 바대로 이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들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진실하게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